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또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정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부 위에 있는 하늘의 정부, 그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된다는 것,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자, 14장 12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소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기지개 좀 펴시고 요거 앞에 카메라 좀 설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해주세요. 좀 크게. 자, 제목은 치유하려면 답은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8대 사명 그 1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치유라는 부분에 지금 설교를 많이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중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8사가 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8대 사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8가지 예수님의 8가지. 소리 좀 울리진 않습니까? 자, 8가지 8대 사명을 줄여서 8사. 영어로는 PLPT 헛떡이라고 외우라고 했고, 자, 첫 자로는 기사성같이 제주경인데 예수님이 모든 걸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고 행한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이게 안 되면 하지 마라.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우리 밥을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냐? 당연하죠. 청소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설교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며,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갈 때, 제가 차량을 운전해서 갈 때 차량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가는 곳까지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가끔 사고 나죠. 그런 기도해도 그 응답 안 된 겁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 나도 살아난 겁니다. 사고는 났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타이어 저도 가다가 빵꾸 뻥뻥 터진 적도 있었는데 다 지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설교도, 섬김도, 헌금도 기도하고 하나. 그렇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의 동기가 뭐냐? 하신 동기가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이란 동기 없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마귀는 증오하신 것 같습니다. 마귀한테는 반말합니다. 마귀한테는 이 더러운 귀신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조차 사랑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귀신들까지도 품으려고 하시는 참 사랑 많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품을 게 없어서 귀신들까지 품으려고 하시는지요. 어쨌든 품지 마시길 바라고, 이게 예수님 근본 엔진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 말로 선포하고, 선포는 좀 센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좀 이렇게 비유도 섞어가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가 딱 끝이 나면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죠. 제자로 가자. 언제까지 처치 멤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성도 아닙니다. 저는 주일 성도라는 말을 솔직히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holy people, 거룩한 사람, saint, 성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처치 멤버, 그냥 멤버십,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적은 사람, 교회 멤버십을 획득한 사람, 처치 멤버십,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제자로 가자. 어렵다. 제자는 부모와 자식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여기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죽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이다. 요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거 하고 싶습니까? 치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거 그거 하고 싶습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냐? 이거는 해야 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좀 소리가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성경을 편안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구절을 그냥 처음 성경책을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받아들이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해석을 집어넣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다. 성령이 임하면 집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바운더리와 영역 가운데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임하면 어디론가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어디론가 어슬렁 그거 말 아닙니까? 더 많은 성령을 얻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기도만 계속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누가 했었는가 하면은 프란체스카가 했습니다. 프란체스카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자였죠.
그가 이제 뭐 예수님 만나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 만나고 천사 내려오고 몸 붕 뜨고 뭐 이런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이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여기에 계속 있을게요. 동굴에서 산속 동굴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살래요. 이래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이유를 아나? 내가 왜 너에게 성령을 줘서 동굴 안에서 그냥 내하고 대화하고 주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머리 쓰다듬어 주고 예수님 또 이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해라. 나아가라.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또 꼭 복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좀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치유죠. 근데 이거를 치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은 이타적인 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게 되는 형태로 드러나더라. 근데 성령을 달라고 그토록 기도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 도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또 성령이 부어지면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다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다른 사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행동, 이것도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든 뭐 능력으로든 뭐로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일으킬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전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뭐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코로나가 1월 달부터 이제 막 터지면서 뭐 정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등등 그런 거 많이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너무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100명 나갔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400명 교회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교회를 지금까지 8월 달까지 운영했는데 100명이 교회를 나갔다.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 책임, 100명 나간 책임 정부가 질까요? 안 집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혼이 중에 한 30명만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질까요? 그들은 지지 않습니다. 그 국무총리의 결정에 순종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지겠지요. 그런 짓을 왜 하냐? 근데 지금 저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또 이렇게 뜨고 있어서 교회가 한 몇 교회에 또 타격을 받았던데, 경기도는 제가 볼 땐 거의 숨겨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 2주간 교회 예배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교회에. 네가 뭔데 그런 명령을 내리나? 제가 이재명, 제가 알기로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치 멤버, 교인이죠, 교인. 그러니까 사고 친다해서 자기가 교회를 몸담고 있어요. 오늘 너무 내가 화가 났던 것은, 그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교회 안에 통성기도 금지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분이 정말 사랑스럽구나. 참 대통령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예배를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마스크 끼고 일하면 되지. 왜 마스크 안 끼고 오셨습니까? 믿음이 크신 겁니까? 집에 마스크 살 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를 좀 비치해서
뒤쪽에 놔둘 테니까 너무 마스크 살 돈이 없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마스크를 끼고, 아마 이번 주에 또 구청에서도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400명 중에 100명이 날아간 아픈 이야기. 참, 주여.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겠냐, 사람의 명을 순종하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교회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을 힘입어야 돼서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전에,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8가지 일을 하셨다. 기사, 성가치, 제주경, 요 8가지 일을 하셨는데 요거를 나를 믿는 자는 너도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한 우리가 그거는 고사하고 주님과 똑같은 수준의 일도 못할까요? 그의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수준의 일도 못하는 것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답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보다 신학자들의 말을 더 많이 믿었다라는 말 뜻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보다는 유전, 장로들의 유전, 교리, 그 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나? 우리가? 라고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데, 기독교란 게 결국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결론이 나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8가지의 일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조금씩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가 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나? 우리의 불신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를 향한 불신이 아니고 주님 이외의 다른 메시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함부로 잘 골라서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 너무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 또한 조회수 30만, 40만, 그게 여러분 귀에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우리의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에서 억수로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는 한 40만 정도 되는 목사님 설교를 한 몇 번 들었는데, 너무 계속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 이게 왜 이상할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어떤 단체에서 이분을 밀어주던데, 이 단체가 조금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안전하고 편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거기 코로나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 안 해도 됩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교회 없었을 때 교회 안 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조회수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수를 어떻게 깨나?
최고 조회수 최고 한 300대인데 10만 정도 되면 뭐 돈 나온다면서요. 몰랐는데 10만 되면은 유튜브에서 그 은색으로 된 그 조회수 구독표 그거 오고 100만 되면은 금으로 만든 뭐 그게 온다. 100만 되면 내려놨습니다. 조회수는. 옛날에 조회수로 사기치다가 들키신 분들 몰래 좀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한 번 들었다가 또 나와서 또 듣고 이게 한 번에 들어갈 때 5번씩 클릭하면 조회수로, 안 그러면 300이 올라갈 수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역해 주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으라라고 하면 그건 어째 되는 겁니까? 네, 있으라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씀이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믿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확인하고 좀 또 다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상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를 힘입어 해라? 아까 여러분 제목이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이 줄을 짚고 보시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버겁다. 그것도 답이 안 나온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성령을 힘입어 만난 자들과 대화를 하면 내 영이 살죠.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 영이 눌립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성령을 힘입어 한다면 그가 내한테 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더라도 또 그들을 성령으로 눌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손으로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딱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힘입어.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말과 관련된 것이든 성김이든 모든 것이든 간에 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힘입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오케이, 알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나? 성령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요거를 오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개인데 4가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듣다가, 찬양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찬양하는 거 듣다가 성령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다가 성령 받는다. 세 번째, 안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자, 네 번째, 어떤 그룹을 만나는데 미팅입니다. 미팅. 좋은 사람들, 영적인 그룹들과 미팅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임하고, 어쨌든 오늘은 4가지만 할 테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간증도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뭐 요즘 우리가 안 쓰는 악기죠. 검은고 씁니까? 예배할 때 검은고 씁시다. 자,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자, 이분 가요 쳤을까요? 아닙니다. 찬양을 치는, 검은고 치는 사람 엘리사 앞에서 찬양을 딱 치니까 여호와가 엘리사를 성령으로 감동시켰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성령이 충만 안 할 때 이 엘리사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성향이 찬양을 들을 때, 지금 이때 아마 엘리사가 찬양을 불렀을 수도 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노래와 함께 같이 부르면서 이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정부가 성가대 연습 금지, 성가대 금지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노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인데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해라. 그런데 큰 소리로 찬양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인데 예배는 드려 모여. 그것까지 막으면 표가 떨어지니까,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모여서 예배는 드려, 노래는 크게 하지 마.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오는 통로를 그들이 모르고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이거죠.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옥터가 진동하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 아시죠? 자,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이거 구약 성경인데 사무엘상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됐냐? 블레셋 쪽으로, 영문이 있는 쪽으로, 문이 있는 쪽으로 쭉 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배하면서 내려왔는데 예배를 하고 있었죠.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파, 소고는 북, 드럼 계열이죠. 저는 플룻, 피리 계열이고, 수금은 이렇게 드르릉 비파하고 수금 이렇게 기타로 보고, 그리고 예언도 했죠. 자,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내려왔을 때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사무엘 팀이 이스라엘 최강의 팀이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강의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의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딱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앞에 너무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앉아 있는데도 그냥 예배 임하더라. 자, 그래, 그 다음 6절에 한번 봐.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게 찬양 틀어놓고 찬양을 통해서 임한다, 성령이. 이런 이제 하나의 줄기도 있다. 자, 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2020년 이번 주 8월 11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찬양이 요즘 좀 하고 싶어져서 기도하고 이제 찬양 한 30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날은 기도하고 찬양을 한 40분 정도 내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다 하고 있었는데 찬양하는 중에 하나의 생각이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부산시청에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망구 무슨 생각이고 이게 내가 그러면 그 가서 마이크 들고 기타 치고 이 나이에 스피커 버스킹 이래 해가 한다? 뭘 한복 입고 부채 뭐하노 지금? 정신 차리라.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청에 가서 기도하라. 너무 이게 약간 불타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뜬금없이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장이 이상한 문제로 이제 잘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년 3월에 새로운 부산시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 시장은 진짜 기독교를 지지하는 시장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년 한 달에 한 번 부산시청에 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책 보입니까? 이 책은 이 노트는 제가 받은 꿈, 환상, 하나님 음성, 예언 이런 걸 다 적어놓은 책입니다. 옛날에 이 예언이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예언인가 하면 2013년 8월 17일에 예언받은 내용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단지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생각한다. 부산 성시화에 부르심이 있다. 도시를 변화시키라. 이까지는 총론적인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시청이나 부산시 시청 이런 중요한 곳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2013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식 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나. 나 부산시청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혼자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부산시청 가서 내가 뭐 하려고. 7년 전에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예언이라고요? 8월 17일. 제가 이거를 찬양하면서 다시 이게 올라온 게 8월 11일 날인데 오늘 부산시청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4일이죠. 그냥 하나님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8월 17일 날 제가 예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17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더라 느껴졌고, 그래서 8월 17일 날 오늘은 왜 갔냐? 오늘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부산 그 시청 사진 이걸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그냥 사진 찍어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또 몇 장. 요거는 그 앞에 이게 저기 사람 앉아 있죠. 여기에 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많아요. 부산시청 앞뒤로. 그래서 뭐 기도하거나 그리고 또 부산시청에 아는 또 직원이 있어서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부산시청 안에서 기도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데 1층에 하면 로비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로비가 엄청나게 큰데 위에 곳곳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네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오늘 감동 전혀 없었습니다. 감동은 전혀 없었고 그냥 오늘 찍었다. 어제 8월 17일이다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가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내지는 이렇게 가서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부산시장, 좋은 부산시장 되도록. 괜히 이야기했네. 그래서 하나 이거 좀 혹시 그 슬로건 없습니까? 슬로건. 자, 슬로건 한번 띄워주시죠. 시티홀. 여러분 시청이 시티홀입니다. 근데 시티홀이 HALL이죠. 여기 할렐루야하고 HALL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시티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어찌 되냐? 시청아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시청은 무생물이고 사람이 아닌데 주를 찬양하라는 말이 성경적인가요? 바로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시편 147편 12절에 요래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 시온아 주를 찬양하라. 시온은 무생물이죠. 시온은 시온 성을 말합니다. 공간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왜 나는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도 하는 거지만 그 시청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어떤 영역과 공간과 곳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어떤 영역으로 이 부산시청이 바뀌길 원하시는 그런 꿈을 7년 전에 잊고 있었는데 저는 7년 동안 찬양할 때 그때 7년 전에 게 생각나면서 이게 찬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시티홀 할렐루야. 요거네. 단지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찬양을 해서 그들을 보고 들으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들도 있을 거고 악한 귀신들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생각하겠죠. 저는 뭐하노? 뭐 하면서 찬양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8월 17일이라고 했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17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적인 17의 의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다움 17, 두 번째 승리. 그래, 맞다. 솔직히 아침에 시청 갔다 왔는데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그냥 그 찬양하다가 그냥 시청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생각해서 갔다 온 건데, 이런 짓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어쨌든 내년 3월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장이 되어서 이 부산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가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최근에 우리 교회 그 분식점 하나 개업합니다. 곧 저 옆에서 떡볶이집 하는데 그 이름을 지금 지어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청년회 회장이 닭집 한다고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 하나 지어준 거 보여드리죠. 불이 짓는 닭. 요게 지금 서구에 서구가 동대신동 쪽에 있는 그 닭집입니다. 불을 짓는 닭.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닭,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만은 이게 브랜드가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좀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번에 분식점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이름을 지을까요? 저는 성령의 그 어떤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소한 것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흑수록 촌스러운데 한번 떼어주시죠. 우리 분식점 이름. 분식, 예, 촌스럽죠. 원래 아셀 지파가 음식을 잘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음식 지파가 있는데 아셀 지파, 아셀에게는 식물이 나는데 그 식물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진미, 진수성찬을 감당하는 지파였다. 그러니까 음식의 부르심 갖고 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 음식의 부르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의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만든 음식 만나의 만나의 만나, 이렇게 아만나 분식. 내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나? 네. 본전도 못 찾을 이 이야기를.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자, 두 번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도할 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통로를 여러분들 잘 열어두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든 통로. 한 구절,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성령이 안 임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성령이 안 임하고 딱 뒤에 숨어 있다가 딱 말씀을 가라고 딱 하는데, 그 가의 기억이란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말이 입에서 시작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하는 그 기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리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수 받다가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안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서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는 행위, 그 행위를 할 때, 특히 안수는 손이 이제 터치가 일어나죠. 머리에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꼭 손이 터치돼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손 터치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손을 터치할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손을 올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환자가 있는데 나는 치유의 능력도 없는데 손을 올려도 될까요? 어깨 이런 데 올려도 됩니다. 왜 그게 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배가 아플 때 할머니가 그 아픈 손자의 그 등이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등뼈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배 아프지 마라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거 잘못된 행동 아니죠. 그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거 상식적인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그룹을 만날 때 성령이 임하는 케이스가 있나? 사무엘상 10장 10절 보고 이것도 또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아까 그 사울 왕의 그 본문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죠. 선지자의 무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아까 사무엘 팀, 그 최강의 그 팀을 만났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미팅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업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미팅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미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하고 미팅 안 해. 오만한 자들하고 미팅 안 해. 거룩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미팅해야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옵니다. 같이. 이제 제 예를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옮아갑니다. 마치 바이러스도 없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아는 분이 미국에 아이합, 지금은 조금 아이합도 조금 이상해졌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 아이합 좀 잘 될 때, 정상적으로 할 때, 그때 그 미국에 갔다 온 분하고 딱 앉아서 제가 대화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내하고 이제 거리가 한 50cm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딱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갔다 왔고 거기서 한 1, 2주 계속 예배만 드리고 왔다 하는데 내 막 몸이 들들들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부터 손이 들들들들. 요즘 내가 왜 떨지? 내가 이거 뭐야? 이래 떨리더라. 그 본인도 거기서 막 받았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게 임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2009년 10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은 손을 대면 턱 이렇게 쓰러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그거를 옛날에 주일 오전에도 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다 하고 나서 한 명씩 안수를 의자 다 빼고 밑에 그 장판 쫙 다 깔고 한 명씩 기도해요. 거의 다 이제 한 98% 정도 다 넘어갔는데 한 두 번 못 넘어간 사람은 시험 들어갔고, 왜 나는 안 넘어갑니까?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른다.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은 일어났다. 어쨌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룹들과 만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뽑힌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간증도 간증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건축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그날 한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평성도니까 그럼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냥 대화를 쭉 하는데, 본인도 은혜를 받지만 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분이 이 건축업자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보더만은 이 교회 그 건물 괜찮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한 7, 8년 정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 생각도 한 번도 없었고, 사고 싶지도 않았고, 살 생각도 없었고, 살 마음도 없었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딱 하나만 이 건물을 딱 보더만, 이 건물 좋네요,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고요. 이게 18억인데 네가 내라 그러면 누가 내든지. 근데 이 말을 제가 3번을 들었습니다. 3번을 다 내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렸는데, 이번 주에 이분 이야기를 딱 하는 딱 마음에 딱 세팅이 딱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와 맞네, 이거 괜찮네. 그럼 제가 그래 이야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막 예를 들어서 150명 200명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그 주차하는 공간 있죠, 그 앞에까지 내릴 수 있답니다. 앞에 다 뜯어서 내버려 그까지. 그러면 충분히 한 200명 250명까지 들어간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고 그 2층에 뭐가 됩니까? 1층이 이렇게 길어지면 2층이 뭐가 될까? 2층 공간은 동물원, 개 키우고 잔디에 커피숍, 앵무새 3마리, 악어, 원숭이, 우리가 꿈꾸던 노아의 방주, 이미 그것을 키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무대 설치해서 거기서 맨날 춤추고 지나가는 사람을 춤보고, 상설 무대. 와 굿이네. 그래도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3층 4층으로 올리면 된답니다. 또 그렇네.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건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그 말이 딱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7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뿌려놨는데 이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네요. 나는 그게 말이 되는 줄 알고 다른 교회는 다른 쪽으로 항상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사면 돼. 18억 끝났어. 우리 교회 2억 걸려있기 때문에 16억만 있으면 돼. 16억 얼마 안 합니다. 아파트 한 4채만 다 팔면 돼. 끝났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라고 어떤 분들이, 평신도들이 작전을 짜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약간 감사하면서 좀 약간 로또를 몰래 끌고 있다는, 교회를 사기 위해서 로또를 기도하고 로또 끌고 떨어지고, 기도하고 로또 끌고 떨어지고. 하나님 이 중심을 봐주십시오. 제발. 내가 불로소득 로또 별로 안 좋아하고 불로소득 다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답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답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로또로 가야 되나 주여.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다. 이걸 조금 더 촉진시킬까. 그리고 급기야 로또를 끌고 떨어지고 이걸 뛰어넘어서 급기야 로또 꿈까지 꿨다고. 최근에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근데 2등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등은 한 20억씩 되는데 2등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3천만 원. 그 3, 4천. 참 어쩌다가 이래 다 됐나. 그리고 누군가 전도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1번을 적으라 했답니다. 로또. 계시가 이게 환상이가. 그거는
전부 다 실화였지만은 사실이지만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거기에 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분과 이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달라고 기도해. 제가 여러분 이곳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이 기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떨라고 했거든요.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 다른 땅으로.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룹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기 전에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내용이 몇 개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 예적 선한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원래는 이제 동영상으로도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화면으로 3장 그림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트럼프 대통령은 웹타이즈 나오죠. 침례를 받았다.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The Pastor. 목사는 물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like to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한다면 if 그래 할 때 그가 accept했다. 수용했다. 자, 그다음 그가 어떤 people들이 lay hands 나오죠. 예, 안수입니다. lay hands 손을 이렇게 손들을 올렸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ay 기도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때 the Holy Spirit이 came 왔다. 성령이 왔다. 어디에? 그 위에 upon him. 그리고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begin to speak 말하기 시작했다. tongue 이게 뭘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tongue 이것은 오늘 일어났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것은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님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성령 받고 일하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거 교제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보고 말씀 한 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지금 우리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또 정부가 막 압박하니까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문들을 다 닫고 있었죠. 겁나니까 문들을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창문까지 다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진짜 신령하게 영적인 존재처럼 막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한 말이 2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왜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면 뭐 성경책이 읽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데 성경책이 읽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눌림들이 네 마음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거 없애라. 그거 없애져야 된다. 그게 평강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이 쫙 임해졌죠.
자, 평강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두려워 떠는 애들을 일단 잠잠해라, 편안하게 있어, 편안하게 calm down, 조용.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뭐라? 성령 받아야지. 이게 얼마나 시급한가, 성령을 받는 행위가 얼마나 시급한 행동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이 성령 받아야지. 숨은 왜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숨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성령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숨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숨님, 호흡님, 성령님을 호흡님, 숨님.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호흡, 숨결, 그게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숨결을 부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숨님이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근데 조금 웃깁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럼 받는 방법은 방금 다 말씀드렸고, 왜 이들에게 받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미 성령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야 될 메시지는 뭔가요? 성령을 받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받는 방법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받아라. 이제 찬양을 통해서 받든, 기도를 하면서 받든, 설교를 들으면서 받든, 안수 받다가 받든,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받든 간에 알아서 그냥 받아라. 그냥 결론은 뭐라? 모든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용해서 총자원을 총출동시켜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이 말이 이로도 한 말이 안 하고, 아이고 떠는 자들아,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이렇게도 안 하고 바로 성령 받아라. 얼마나 시급했으면. 자,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어두운 시국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쪽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줄 때 어린아이처럼 그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17이라는 숫자 영적 의미가 어린아이 같음, 그리고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생각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 빠지고 머리 두통 걸리고 이래 합니다. 너무 머리 돌리지 말고, 잔머리 돌리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청 가야 돼? 갈게요. 밥 살게요. 이거 할게요. 우리 아시죠? 그 말. 할게요, 살게요. 밥 살게요. 할게요. 솔직히 오늘 이제 부산시청 안 갈라 했습니다. 원래 오늘 울산에 가는 날이어서 가기 싫더라고. 울산 가기 전에 한 시간 만에 부산시청 갔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울산에 가야 되는데, 하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 처음에.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울산은 왜 가노? 아니 울산에는 가면서 이 시청은 왜 안 가는데? 울산 왕복 100km, 부산 시청 12km밖에 안 되는데 가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시청에 기도하고 부산 시청 구경 한번 하고 기도 좀 하고 아무 감동 없었음.
아무 감동 없어요. 노감동, 무감동. 나를 오늘 왜 왔나? 그런데 생각이, 감동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지시가 처음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 감동이 없다고 안 하나? 그럼 처음에 주신 하나님 지시는 망구 땡이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에 이 시장이, 기독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서포트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시나 시청에 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어떤 모르죠. 그 어떤 길이 펼쳐질지도. 그걸 심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갈 때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끔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경치도 좋으니까 거기서 애들 놀리고 기도하고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해서 정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시장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그걸 경험하면 나라 대통령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기도하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꺼주시고, 예. 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한 몇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그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쓰리 여호와를 하리 내 평생에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입술이 여호와를 평생에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말을 하리 내 평생에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왜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을 못하나?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간격이, 그 차이가, 그 갭이 뭔가? 그 믿음의 차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좀 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자들의 말, 유튜브나 많은 인간적인 가르침의 말들, 아니면 교단이 만든 교리나 헌법이나 신조나 신학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가 있어서 이 시대는 치유가 없어, 치유 같은 거 없어, 성령 세례 같은 거 없어, 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성령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방언들은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들이 방언하기 때문에, 그럼 무당들이 방언하면 우리는 방언 안 합니까? 방언이 원래 우리 교회 건데, 이상한 소리들, 그런 말들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8가지, 그거 한두 가지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길 원하며 우리가 주를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참 경기도는 참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부산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매기게 됐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동성기도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주일 오전 공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예배를 없애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주간. 어쨌든 그게 2주간으로 안 되면 4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쥐락펴락하냐. 그 코로나 걸린 교회만 차단하면 되지. 그 걸리지 않은 교회들도 다 그냥 도매금으로.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교회 400명 성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100명이 교회를 안 온답니다. 그거 이런 그 피값을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중에 있고 우리는 교회 예배와 새벽 예배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이러스를 보내신 분도 그분이고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는 데가 교회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 전염병이 돌 때 십자가 피 바르고 밖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위에 뿌려져 이 곳 공간 안이 살균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간이 살균지대, 청정지대, 무균지대, 치유지대, 힐링존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눌림이 바뀌어져서 소리 질러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허용했고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마스크를 쓰고 때론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바이러스를 치료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 마치 이집트에 전염병이 돌 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균이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져 이 공간이 무균지대, 이 공간이 살균지대, 이 공간이 치유의 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무균지대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 때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 전염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교하면 성령 받으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평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받아야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평강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더 좋은 최적화된 조건이 평강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동요하고 조바심 이래 하면은 성령님도 인격체라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정리될 때까지 약간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불안과 동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동요, 그 상태로서는 영이 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부어지기 전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그냥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은 좋다. 방법은 각자가 사용하더라도 핵심은 받는 거다. 성령을 받으라. 트럼프 대통령도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70 가까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되신 분이 이제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허둥지둥하며 조바심나며 불안해하며 정말
힘들게 우리의 마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나눠가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뭐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뭐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성령 받는 방법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그룹과 미팅하면서 어떤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임파테이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5개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곳 상관없습니다. 뭘 선택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5가지 통로 이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찬양할 때 성령 받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는 귀신이 떠나갔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받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안수 받다가 성령 받게, 또 우리의 아이들이 이상한 놈들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한 녀석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좀 좋은 애들, 좀 신실한 애들, 요렇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정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 타고 내려 오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안수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를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와 미팅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를 받다가 또 성령이 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하다가 또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 듣다가 성령 받고, 설교 듣다가 성령 받고, 안수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영적인 선생님들과 교제하다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세 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400명에서 100명 줄은 교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배 때 통성기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명하신 적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정권들과 권세자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알아서 기는 그 매우 이상한, 옛날에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찔려 죽기도 하는 그런 순교자의 교회였는데 300만 원이 클 수 있겠죠, 벌금이.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교회가 갖고 있는 야성, 사자의 그 담대함과 용맹함이 예수님도 유다의 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니엘이 왜 예배드리다 하루에 3번 예배 금지 명령 떨어졌을 때, 국가 예배 금지 명령 떨어졌을 때 다니엘이 예배 금지 명령 무시하고 예배 3번씩 드리다가 교도소에 갇히고 사자굴에 갇힌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오 하나님, 만약 예배드려 교도소에 갇힌다면 진짜 교회들 문 닫겠습니다. 300만 원도 문을 닫는 판국에 교회 예배드리면 교도소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겠군요. 주여,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점령하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치 멤버, 교인 말고 성도, 교인 말고 제자 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교회 무엇을 두려워하나? 많은 교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벌금과 행정명령과 정치가들의 말에 무서워서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이 땅의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야 깨어나라. 교회야 깨어나라. 교인에서 제자로, 처치 멤버에서 성도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제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와 목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이번 주에 건축업자와 만나서 그분 자기 그거로 막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막 이래 하는 건 아닌데, 동요되는 스타일이 아닌데, 똑같은 말을 3번 들으면 저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3번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너그 땅이니까 너그가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꼈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딱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로또를 걸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웃기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어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새싹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현실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이곳에 한 7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7년 동안 7, 8년 동안 이곳에 기도가 차 있을 거고, 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이곳에서 치유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는데, 이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있는 공간일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이번에 그분을 만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건물을 처음에 절이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절이 이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파토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떨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잡기 전에 절이 왜 먼저 이 건물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 건물을 절이 잡아야 교회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절이 먼저 이걸 잡으려고 했으나, 그때 금액이 너무 비싼 관계로 절도 놓쳐버리는, 결국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봤을 때,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이곳에서 이게 늘어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여 이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수년간의 기도가,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묵혀져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살 생각도 없었고 살 마음도 없었고 살 돈도 지금도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곳이 기도가 뿌려진 곳이고 이곳이 구별된 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방법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주의 공간과 주의 예배에 구별된 처소가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하니 하나님 보시고 가능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언을 8월 17일 날 받았고 제가 8월 11일 날 찬양을 하면서 이게 떠올랐고 오늘 시청에 한번 갔다 왔고 언제부터 그곳에 가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8월 17일 날 이걸 받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8월 17일부터 기도해라. 그곳에 가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약간 장난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 같은 스토리. 근데 저에게는 이게 간증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부산이 거룩한 도시,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옛날 데이빗 오어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집회할 때 저는 의전 차량 운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하고 밀착하면서 예배 마칠 때까지 의전을 계속하면서 호텔에 모시다 드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근 10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간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따라온 7, 8명의 아프리카 모든 그 동료들도 다 전원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운대 호텔을 잡아서 해운대에 있는데 그 해운대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금식 마치고 밥을 드셔야 되는데 그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으로 안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해운대가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해운대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다. 그래서 나는 해운대에 있는 그 백사장을 지나지 않는다. 그 목사님 왈. 그래서 그 밑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도시락 포장이 안 되는데 도시락을 싸서 위로 올려달라. 자기 팀들은 호텔 객실 안에서 그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이 더러운 걸 보는 것이 너무 눌리는 겁니다. 그 롯처럼 동성연애자들 있을 때 롯의 심령이 눌렸다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해운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 앞에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죠? 그럼 금정구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남구는 이상 안 할까요? 수영구는, 동래구는, 명지 녹사는 거긴 깨끗합니까? 전국이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 부산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 하나 부강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 땅을, 부산이란 더러운 땅, 부산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치유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산은 치유의 도시의 부르심이 있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부산만 남았습니다. 부산만 전쟁의 화를 입지 않은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땅이었고 부산에 20만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2007년에 20만 명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예배했습니다. 왜 해운대일까요? 그 더러운 땅에서 그 백사장에서 더러운 일들이 있는 그곳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서 그 백사장을 한번 정결케 한 겁니다. 또다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홀리 시티 부산 시청아 일어나라. 시티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라. 시온 성아 무생물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곧 부를 찬양도 그런 맥락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늘의 별들아 찬양해라. 별이 찬양합니까? 태양아 찬양하라. 태양이 찬양합니까? 태양과 별은
숨을 쉬지 않는 무생물들입니다. 무생물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을 향해서 시청아 하나님을 높여라. 얼마나 음란한 죄를 저질렀느냐 부산시청아. 이제 부산시청아, 이곳에서 나올 이제 시장은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지어다라고 부산시청부터 바꿔서 이 부산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부르심 중에 하나, 제가 1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 이 예언을 받고 7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게 찬양을 할 때 생각이 났고, 네가 잊고 있었던 그 일을 시작하라. 그게 2013년의 일을 지금 2020년에 8월 17일 날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며, 또 17일이라는 숫자가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또한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청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산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산대야가 검정구야, 해운대야, 진구야, 동래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 하나가 돌아오는 것 말고 도시가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 도시가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8이라고 했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시를 이 8월달부터 기도하겠으니 이 부산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시고, 모든 시장들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교체시켜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부산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부산에 한 번 더 붕이 일어난다고. 왜 서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경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산이라서요. 근데 왜 부산일까요? 부산도 얼마나 더러운데, 부산도 더럽지만 난 왠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산에 하나님 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부산을 쓰십니까? 이 더러운 땅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부산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붕이 일어나 이 부산을 통해서 대구, 서울까지, 경기 지역까지, 전라도, 여수, 순천, 평양, 저 위에 신의주 이런 데까지, 원산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부산을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불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부산아 찬양하라. 시청아 찬양하라. 이 땅의 모든 부산에 있는 땅들아, 대학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산에 있는 경찰서들아,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산에 있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모든 햄버거 집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산에 있는 모든 길거리와 도로들과 각각 모든 관공서들과 관청들과 가정들과 아파트와 빌라와 모든 곳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8월달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8월달에 주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요. 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부산을 거룩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부산의 부흥과 부산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고 영적인 치유의 도시가 될 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부흥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구, 하나님 경북, 전라도 모든 지역들이 부흥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까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부산의 시청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부산에 있는 모든 거리와 집과 아파트와 관공서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부산에 있는 산과 들과 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꿈이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이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바다 산과
푸른마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알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